감사하자고 했으니까 감사해 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사모해 보시게요. 우리가 지난 주간 주일에 여러분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다 복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혹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귀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주간을 더 앞으로 가서 계속 로마서 말씀을 연결해서 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로마서의 주제가 뭐였지요? 신학적인 주제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었어요. 자,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은 곧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이 건져줌인데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나 노력이나 율법이 아니고 오직 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로마서를 나누면 1장에서 8장까지가 개인 구원에 관한 내용이고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세계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8장의 개인 구원에 대한 결론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까지 다 누가 하셨다고 해요?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부족함을 알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더 할 말이 없고 찬양을 했죠. 하나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거냐, 내 동족은 어떻게 될 거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이 유대인들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경륜이 있더라 하고 말씀하면서 이 여러분 11장 마무리에 오면은 이 마지막 부분 오면은 마찬가지로 찬양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막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에 오면은 이 구원의 근간 생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저 좀 여러분 봐보세요. 저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대답이 시원찮은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믿어갖고요.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개의 아들과 딸이라면 누구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 김아무개 씨의 자녀다 아들이다 그런다라면 그분의 자녀가 맞다라면 여러분 자식의 기본 도리가 뭐예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기본 도리는 우리가 효도라 그랬죠. 이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여겨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가 뭐예요? 부모로 여기고 무게 있게 여겨드리는 가치 있게 여겨드리는 그 모든 행위가 다 효도라 그랬는데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네 하고 순종한다든가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눈을 부릅뜨지 않는다든가 여러분 만약에 출근할 때 뭐 구두를 닦아준다든가 이 모든 게 다 포함해서 내 아버지로 내 어머니로 여겨드리는 행위 이게 효도인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봐요.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가장 기본 도리가 뭐라 했어요? 그게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형제들아 다시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우리 성도가 구원받았다라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삶으로 예배하는 거다. 예배 드리는 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일종의 우리가 지금 이것도 예배 드리기 위한 이 의식의 예배를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하면
마치 자녀와 부모가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생각이 이렇게 또 교류가 되면 여러분 어때요?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가 왜 인사 잘 하라고, 왜 말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고 하고 알듯이, 그 부모의 자녀의 어떤 모습을 알듯이, 원래 1절과 2절 사이에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세상의 유행 같은 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세대를 본받지 않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닮기를 늘 이렇게 생각하러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세 번째 뭐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 뭐냐니까 저 좀 보세요. 아까 아버지와 아들과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 어떤 대화를 하고 서로 교제가 되면 누구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그 말을 이해를 하고 알아. 아버지 마음을 안다라면 내가 이제 이 가문에 걸맞는 어떤 삶을 살까? 내가 아버지 마음이 이런 소원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맞춰볼까? 하고 살듯이, 여러분 이 말씀은 수동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능동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 다음에, 그래서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게 된다는,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 비록 우리가 한두 번 막 돼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늘 그러잖아요.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 인사드려라. 네가 먼저 인사해라. 그래요. 그렇게 늘 여러분 아이들이 훈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달라. 저놈은 뭔가 누구 집 아들이 다르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 도리가 뭐다? 예배하는 거다. 예배하면 어떻게 모습이 달라지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절 이하에서는 한번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우리는 다 뭘로? 여러분 은혜로, 구원도 은혜로, 모든 하나님의 용서도 은혜로 받았는데, 바울은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어떤 생각을 바르게 하라는 이야기. 그런데 넘어가서요,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듯이,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자, 저 좀 봐봐요. 한 몸에, 자, 이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손발, 이목구비가 있듯 여러 지체가 있듯이, 거기에 여러분, 자, 5절 갑니다. 크게 시작. 이와 같이 크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물론 비유지만 우리가 누구냐? 저 좀 봅니다.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여러 비유가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다. 마치 부부와 같다. 이게 부부다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영적인 신랑 맞습니까? 나는 주님의 신부 맞으세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권속이 되었다,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가족이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좋은 군사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영적인 군대와 같다는 양, 나를 소집하신 총사령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는 군사다, 혹은 우리가 농부다, 우리는 경주자다, 다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성도들과 이 교회와 주님 관계에서 저는요, 아주 가장 가까운, 아주 귀한 실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 창대 교인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 해요? 입을 열어봐요. 뭐가 됐다고 해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할 때 그랬죠. 우리가 왜 존귀하고 영광스러웠냐?
주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이방인들이라 마치 똘감람나무 같은 우리인데 우리를 잘라내가지고 참 감람나무 대신 주님에게 접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다는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영광을 누려요. 할렐루야.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우리에게 누구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라고 권세와 권위를 줬다니까. 써봐요. 여러분, 써봐요. 자꾸 누구한테만 막 머리 내밀지 말고 여러분 주신 이름을, 그 권위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뭐 이걸 설명하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아브라함을 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고 축복, 복덩어리라니, 복덩어리. 입을 열어봐요. 복덩어리. 여러분 때문에 봐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에 왜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아이가 있으니까.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식을 넣어준다, 뭐 관심을 갖는다. 여러분 자녀나 손주가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렇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에 자녀인 우리를 돕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쏟아붓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보고 이 세상에 지금도 복을 주고 있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영광과 함께 책임도 있다. 책임도. 그래서 이 주님의 한 몸이 되어 있는 거기다가 우리를 각 지체로, 주님 몸의 지체로 불렀다. 그래서 6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자, 멋대로? 다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요. 자녀가 된 거 은혜. 카리스라 했죠. 헬라어로 카리스 해봐요. 카리스. 은혜. 자격이 없는데 그냥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른 우리 주님이 거기다가 받은 은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은사를 줬대요. 은사는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카리스마타, 그래서 이게 은사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반드시 주님 뭐라 합니까? 은사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줬다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은사를 받았다는. 저 좀 봐봐요. 자, 이 몸에 연합이 돼 있다라면 저는 예를 들어서 눈, 코, 귀, 뭐 입, 이게 다 은사입니다. 지체입니다. 손, 발 다 지체.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이 몸에다 다 뭐예요? 지체로 은사를 줬다니까. 심지어 몇 달 안 된 우리 둘째 손준 놈도 보니까 손으로 막, 발로 막 이제는 막 뒤집기도 하고 이뻐 죽겠어요. 근데요, 이 몸뚱아리 아직 사람답지 못하지만 눈 쳐다보고 그냥 주하나 그러면 웃기도 하고 이게 다 지체가 돼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점점 크면 이제 기기도 할 것이고 걷기도 할 것이고 이 몸을 이루고 몸을 더 성장시키고 몸에 구실을 한다는 이야기. 우린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에 여러 가지 붙어있는 지체라니까. 그 은사를 줬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다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봉사를 할 것이냐 할 때 여러분 먼저 일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냐 하는 내 정체성, 내가 누군가의 자아감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제가 언젠가 그런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어릴 때 무협지 같은 걸 이렇게 좋아하고 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협지 보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스토리로 돌아가는 이럽니다. 어떤 아들 하나가 엄마도 없이 그냥 아빠하고 그냥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출생을 비관하면서 그냥 또래 아이들 가운데도 좀 불량하거나 이런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그냥 청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자기는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아버지가 말해준 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 그런데 어느 날 놀고 그냥 오늘 또 막 그냥 불량하게 살다 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냥 무릎을 딱 꿇으면서 왕자님, 저는 사실 왕자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왕자님은 망한 여러분 이 변란이 일어나가지고 망한 왕조의 마지막 유일한 혈육입니다. 그냥 나라가 변란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나라가 왕조가 바뀔 때 유일하게 이 왕궁에서 지금 한 사람 살아서 지금 제가 이 왕자님을 그냥 핏덩어리를 제가 안고 나온
그리고 왕자님이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나라를 다시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런 분입니다. 왕자님 정신 차려야 한다고. 여러분 이 아이가 그걸 알아먹고 그냥 그날부터 정신을 빡 내가 내 출신이 누구냐, 나는 망한 나라의 그 왕가의 유일한 이 왕을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해야 할 그런 생명이구나, 그런 존재구나. 내가 누군가에 대한 가치,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막 무예를 그냥 닦고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냥 이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누구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일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감을 먼저 알아야 한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주님의 몸에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지체다. 소중한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지체를 말하면서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은사가 한 7가지 정도의 은사를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 거기 한번 들어봐서 배경 설명을 좀 듣고 가보게. 우선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 백성 삼으면서 백성의 삶으로 그 법으로 주신 게 뭐냐니까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압축하니까 10개를 압축하면 뭐예요? 10계명을 줬어요. 뭘 줘요? 하나님 백성의 그러한 법으로 준 게 10계명을 줬다는 이야기. 자, 율법을 압축해가지고 10계명을 말할 때 대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대신계명이잖아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그 계명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계명을 또 압축하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 일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니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거기다 다른 사람을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자, 오늘 4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긴다라면 내가 쓰다가 남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라는 이야기. 하나님 사랑이. 또 하나 이웃 사랑.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라면 사랑 어디다 드낼 거냐? 이웃을 사랑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예수님이 제가 아까 예배에서도 읽어드렸지만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준 제자들이 그럽니다. 3계명 주겠다. 3계명이 뭐래요? 서로 사랑하되 누가 사랑할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할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조금 다시 한번 하나 더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2장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요? 은사. 자, 14장도 은사. 그래서 은사장이라 합니다. 다시 한번 12장도 입을 다 열어보라니까요. 12장도 14장도 은사. 그러면 뭐예요? 원래는 성경에 장절이 없어요. 12장도 14장도 은사면 13장도 은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말하면서 근사 12장 끝에 가면은 내가 더욱 좋은 은사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좋은 은사를 말하면서 그게 뭐냐 하니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서로 활용해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제가 지금 제가 모델 되면 오른손, 왼손이 있는데 서로 손이 어때요? 한 몸을 이루고 건강한 몸이 되려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 오른손이 왼손이 오른손을 서로 인정하고 이렇듯이 오늘 본문은 이럽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 해?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말하면서 은사를 쓰는 기능이 뭐라고 해? 사랑. 마치 이 육체에도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건강하게 움직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피가 건강해요. 피가. 여러분 이 피가 건강한 피가 핏줄이 막 건강해가지고 여러분 이 피를 막 뇌에서부터 저 다리 끝에까지 막 딱 공급하면서 그냥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건강한. 만약에 핏줄에 피가 막혀버리면 뇌졸중이 된다든가 중풍이 된다든가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을 못하면 건강을 잃어버려요. 뭐 다른 신경 다 소중하지만 피가 소중하다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이 은사를 잘 활용한 것이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거기 보니까 다시 한번 거기 9절에 사랑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우리 전에 구역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은 이게 뭐냐 하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 이럽니다. 뭐가 하라고 해요?
여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이 원문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좀 봐보세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이미 결혼한 배우가 그 드라마에서 배역 때문에 어떤 여자를 만나서 막 부부가 되고 막 사랑을 합니다. 진짜예요? 이건 하나의 연극이에요.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이미 가정이 있고 결혼한 사이인데 이 드라마 안에서는 그냥 서로 연인이 되고 막 사랑에 빠지고 이게 막 굉장히 막 보기에 그냥 감동될 만큼 사랑을 해. 그 진짜 사랑이에요? 연극이에요? 연기라니까.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마치 가면으로 살아가지 말고 연기로 살아가지 말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바로 이 외식.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로 사실이 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들어서 한 간접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동네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사 온 날부터 얼마나 남편이 여러분 막 지역 사람들이 잘하는데 어른들 만나면 90도로 인사도 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하나 지나가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격려하고 막 칭찬해주고 여러분 예를 들어 신문을 돌려도 그냥 그분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굉장히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모임을 가지면 찾아가서 그냥 뭔가 음료수도 공급하고 아주 예의가 바르기를 아주 굉장해요. 집 앞을 청소하는데요. 자기 집 앞만 아니라 골목을 막 청소하고 대단합니다. 이분 부인도 여러분 그냥 모임 가면은 그냥 신발도 다 자기가 놔주고 그냥 얼마나 겸손하고 약수에 가면은 그냥 거기에 음료수도 제공을 하고 그냥 여러분 컵도 갖다 주고 얼마나 친절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사 왔다고 사랑하고 막 존중을 하고 이러기를 몇 년 동안 봉사를 한 거예요. 정말 좋은 이웃이 왔다고. 그런데 한 6년 동안 봉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6년 정도 되니까 지방선거를 합니다. 벌써 눈치채고 이분이 지방선거에 지방의원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금 점수가 모자라서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지고 사석에서 하는 말이 내가 6년 동안이나 얼마나 그냥 헌신하고 투자했는데 나를 당선을 안 시켜주다니 나 이런 놈이 살 수 없다고. 그냥 내가 이 짓거리를 내가 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 다음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6년 동안 한 것이 진짜예요? 그거 외식이에요. 그건 여러분 연극이잖아요. 연극. 진심이 아니잖아요. 아니 떨어지고 안 떨어지를 떠나서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이 선거에 나가서 선거에 당선되고자 그럴 목적을 가지고 그냥 막 가면을 쓰고 한 거라는 이야기. 마치 드라마의 그 배역을 맡은 사람처럼.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봉사하는데 무슨 어떤 투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어떤 사업자 그런 목적으로 한다라면 이건 진심이 아니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 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손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진심을 다하고 거짓이 없는 이런 사랑을 서로 사랑을 하되 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 가지를 펼치면 한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함. 여기 형제라는 말이 원문에는 골육지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족이잖아요. 아까 주님의 몸에 한 연합되어 있고 가족인데 더 친밀하게 주님 몸이다. 그러니까 서로 뭐라는 거 이 골육지친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라. 이 9절 10절에서는 서로 뭐라고 해요? 존경하라. 해봐 시작. 서로 존경하라. 그런데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존경이라는 말을 여러분 조금 우리 의미를 좀 부여하면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사랑은 똑같은 사랑인데 질이 조금 표현이 틀려요. 표현이 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분들 어때요?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10,000,000번 들어봐도 그런 노래도 있더만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사랑해. 아마 1000번 10,000번 이야기도 그냥 사랑한다라면 그냥 황홀해하고 좋아해. 근데 남편 귀에다 대놓고요 하루 종일 사랑한다를 해봐요. 그러면 남편이 좋아할까요? 귀찮아할까요?
이제 그만, 알았어, 그만. 여러분, 사랑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조금 표현 방식이 달라요. 남편은 뭘 좋아하냐? 대신에 이렇게 해봐요. 하루 종일 남편 존경을 해봐요. 여보, 존경해요. 난 당신 만나서 너무 좋아요. 당신 못 만났으면 어쩔 뻔해. 난 너무 당신이 존경해서. 여러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이 여자분들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게 사랑받을 비결인데. 그냥 사랑한다라면 좀 귀찮다고 여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은 좋지만 계속 귀에 대고 사랑한다라면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니까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남편은 존경입니다. 아내는 뭐라고 해? 사랑. 그런데 이게 같은 야, 여러분 서로 존중이 여기라는 야. 그런데 존중에는 누가 먼저 존중하냐? 대개 사람들은 다 먼저 자기가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존중을 해야 할까요? 어느 가정이 있었는데요. 두 부부가 맨날 싸우는데 사실은 이 싸움의 원인 제공을 누가 하냐? 남편이 합니다. 그런데 꼭 끝에 가면은 이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끝에 가서 하는 말이 교회 다닌 것이, 예수 믿는 것이, 꼭 그 말 하기 때문에 그냥 아내가 너무 그냥 힘든 거예요. 아니, 싸움의 시작도 남편이 일으켜놓고 끝에 가면은 예수 믿는 거 핑계 대니까 그냥 그 소리만 들으면 스트레스 쌓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갔더래요. 하나님, 나 결판 내야겠어. 남편을 고쳐주시든지 그냥 나를 죽여버리든지 그냥 이 문제 해결해야지. 아니, 하나님 알잖아요. 억울해요. 나 하나님 다 아시니까 모든 문제 시작은 남편이 시작해놓고 꼭 끝에 가면은 예수 믿는 것이 그런다고.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1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네. 10일이 돼도 응답이 없어. 이제 이 여자가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 10일 됐는데 나 집에 못 가겠어. 이대로 내려가면 남편이 이제 졌다고 여기면서 나 아내 보고 봐라 하면서 그냥 또 그렇게 나올 텐데 나 못 하겠다. 하나님 아시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그때서 응답을 주시더래요. 딸아, 네가 가서 잘못했다 해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더 폭발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 하시면서 뭔 이야기냐고. 내가 얼마나 억울해서 오죽하면 10일 작정하고 기도하러 왔는데 아니 가서 잘못했다 하다니. 잘못은 남편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딸아, 네 남편하고 너는 기준이 틀려야. 기준이 뭐가 틀려요? 네 남편은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너를 보고, 그러면 너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은혜라는 기준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 뭔 말 이해되세요? 대답이 시원찮하네. 뭔 말 못 알아먹었습니까? 다시 한번 뭐가 틀리다고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사람은 은혜나 복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그걸 받았잖아요. 앞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말.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뭡니까? 말 그대로 나는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커져 아들까지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니 은혜요, 은혜. 아멘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누가 먼저 존중해야 되냐?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서로 존중하라니까. 서로 존중해. 할렐루야. 서로 존중해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상대방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존중하고. 아멘입니다. 자, 세 번째 가봐요. 한번 11절 갑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다 읽으세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사실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여러분 일상생활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주일날 와서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참 너무 고마운데 주일날 어떤 분들은 막 음식을 만들고 교사일 찬양대 막 봉사하다 보니까 지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지쳐가지고 월요일날 직장에 가면은 거기서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돼. 더 열심을 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줬다고 해요? 은사를. 예를 들어서 은사를 줬다는 말은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라면, 그래서 은사들이 일을 한다는 건데, 어떤 분은 그러면 목사님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안 한다고. 은사 하나 없어요. 그랬잖아요. 주님의 은혜대로 다 은사를 받았다는, 다 받아서. 여러분 내가 은사가 뭔가를 보셔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은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 오늘 휴일입니다. 마침 휴일 돼가지고 산에 가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땀 뻘뻘 흘리면서 산에 갔다가 다 오늘 휴일날 공휴일날 산에 갔다가 와서 그 다음날 직장에 가기가 막 기분 좋아요 지쳐가지고 피곤해요. 그래도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 자, 마침 공휴일날 사랑하는 사람을, 연인을 만났어요. 오늘 또 결혼 대상자라고 인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오늘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냥 좋은 여행도 하고 즐거운 밥도 맛있게 먹고. 그러면 그렇게 시간 보낸 사람이 그 다음날 직장에 가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충전이 되고 행복해서 그 다음날 직장에 가기가 막 신나야지. 여러분, 뭔 말이냐면 은사대로,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기쁨으로. 남들은 막 음이 더운데 산에 가냐? 근데 이 친구는 막 산에 가기를 좋아해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행복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고 나면 그 다음날 우리는 충전이 돼서 직장 가도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아까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구원 주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근데 좀 몇 분이 안 되네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막 즐거워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행복하게 감사하고 일하고 나면 그 다음날 교회 직장에 가고 일하러 가는 것이 막 충전이 돼 힘이 나야 한다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열심을 해. 부지런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부지런해야 돼. 그래야 더 본이 되고 성실하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아멘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읽어봐요. 자,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가장 큰 맥은 뭐라고 해요? 사랑으로인데 저는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좋아요. 자, 믿음, 소망, 사랑 다 좋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고 소망, 여러분 자 사랑 다 좋은 건데,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장래는 더 좋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일단 여러분 아멘. 제가 틀린 말 아니까 아멘 해봐요. 자, 지금도 좋지만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우리 앞에 있다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소원과 소망 전에 설명했잖아요. 자, 소원과 소망이 비슷한데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승진하는 것, 우리의 소원은 부자 되는 것. 자,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의 소원대로 통일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승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소원이라 하지 않고 소망이라, 소망.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 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느냐. 왜 안 부끄럽냐?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실 집이 있는데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오늘 은혜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앞으로 주어질 그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로마서 8장에 뭐라 하면 장차 주실 영광은 우리가 좋게 환난과 비교가 안 된다니까. 앞으로 더 좋을 사람이 누구다? 집이에요, 집이랑. 자, 시작.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누구다? 우리라니까. 구원이 완성되고. 저는 제가요 지금 설명을 한다고 저 최선을 다해 설명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지각이 완전해졌을 때 얼마나 내가 안절부절하고 설명했던 것이 적은 것일까? 주님 앞에 딱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서면 김 목사야, 너 그걸 설명해라고 했냐? 그럴까부터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의 감정도 완전해져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그냥 성기를 내고 이런 감정이 아니라 주님 마음처럼 완전한 감정이 돼서 막 찬양할 때 막 기쁘고 막 춤을 추고 우리 의지도 그냥 순종을 탁탁탁 하는 이런 순종 완전히 영화될 때 얼마나 아름답게. 할렐루야. 우리 이런 소망이 있다. 이런 소망. 자, 이런 소망이 있는데 다시 읽어봐요. 자, 소망 중에 뭐라고 해? 즐거워. 근데 문제는 다 신앙이 성숙해서 다 이루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가끔 뭐가 따라와요? 환난이 따라와요. 직장에 나가면 나는 은혜 받고 너무 좋아도 직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뭔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인내가. 내 마음속에는 기쁘지만은 저 사람은 성령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데 막 짜증내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는 기뻐도 이걸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도 연약하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막 이를 부득 깔고 막 인내하는 게 아니라 속에 뭘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니까. 지금도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앞으로 주실 영광은 좋기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도 인내하고, 한편 우리가 연약하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15절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입니다. 사랑으로 하는데 뭘 하라고 해요? 성도들이 쓸 것을 서로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베트남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가는데 갑자기 아주 좋은 그늘을 만나니까 택시 운전수가 차를 세워놓고는 그늘로 들어가 버려. 아니, 보시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목적지 가야지. 근데 이 사람, 여기 너무 좋은 데가 있는데 왜 가냐고. 왜냐니까 나는 지금 충분히 오늘 먹고 즐길 만한 돈을 벌었고 더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고 뭔가 즐기면 하니까 그냥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필요하면 다른 차 타고 가라고. 뭐 그런 일을 만났다고, 황당한 일을 만났다는데, 또 저 멕시코 사람들은 뭐 그런다나요?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이 사고방식이 중요한데 그냥 진짜 자기 먹을 것이 있으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먹을 것이 뭔 일을 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이 해라 번성이라 땅에 충만. 여러분, 일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일의 행복이 복. 그런데 어떻게 일하냐? 그냥 나만 먹고 살기 위한 것이나 나는 먹고 살만 하니까 놀아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냐? 연세가 들고 내가 여유가 있어서 왜 일을 해야 되냐? 그 여유분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선교지를 돕고 가난한 교회를 돕고 이런 목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때는 너희 서로 사랑하라. 어떤 분이 딸 결혼을 앞두고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우리 딸이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정말 금과 옥조 같은 그런 조언을 좀 해주시라. 가서 시집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결혼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좀 충고를 해주라 하니까 이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때나 직장생활 할 때나 일반 모든 사회생활 할 때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 결혼에 가면 마음속에 뭘 하라고 해? 시집 식구들 처음 본 사람 네 마음에 안 들어도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라. 자, 입을 열어보면 뭘 하라고 해? 위선적인,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잘할 거다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순전한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 주님이 사랑한 듯이 사랑을 하는데, 아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존중히 여겨라. 뭐라고 해? 상대방을 어린 아이든지 그가 비록 가난한데 무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겨라. 네가 먼저 은혜 받았다라면 존중히 여겨라.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 다시 봅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해? 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하고 성실해라. 네가 좀 피곤해도 네가 정말 좀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 네 번째가 뭐라고 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살잖아요. 아멘입니까?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믿음 오시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좋지만 뭐라고? 앞으로는 더 좋은 걸 주신다니까. 아멘입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되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해? 인내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좀 더 남보다 더 잉여를 남겨가지고, 특별히 시댁에 가면,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분 이야기니까 참고로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리더라도 남편이 주는 것보다 조금 더 드리라. 우리 다시, 남편이 준 것보다 조금 더 올려드려라. 어차피 남편이 버는, 이러면 그분 이야기니까 아내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시집 가서 결혼 생활 잘하려면 이렇게 용돈, 부모님 용돈 드릴 때도 어차피 남편이 주는데 거기다가 좀 더 얹어주면 너 업고 다닐 거다. 그렇게 충고해 주니까 그 어머니가 듣고, 정말 이건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다. 그러니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다 하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딱 가운처럼 붙여놓겠습니다. 왜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교사다, 찬양대 대원이다, 여러분이 뭐 구역을 섬긴다, 각태를 섬긴다, 직장생활 한다, 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떤 생활을 하든지, 예를 들어 내가 교사다, 그럼 뭘 하라고? 첫 번째 뭘 하라고 해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아이들 대해요. 제가 아침에 오면은요, 감동이 돼요. 우리 교사들이 자기 차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일찍부터 아이들을 막 수고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요. 거기다가 어린 아이들이 뭐 얼마나 실망을 줄 때가 많죠. 그런데 존중해요. 존중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거기다가 이 아이들이 소망을 두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섬겨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사, 멋진 교사가 되는 겁니다. 찬양대 마찬가지. 예를 들어 우리가 구역이나 대를 섬깁니까? 다시 한번 적용합니다. 첫째 뭘 하라고 해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 우리 교회 기관이든지 밖에 기관이든지 간에 회장이나 리더가 됐다. 저 인사할 때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원리를 가지고 해보라니까. 잘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뭘 하라고 해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관의 장이다. 그러면 그 기관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해요? 존중해. 이 존중이 뭡니까? 사실은 마음속에 상대방이 더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을 해. 여러분, 장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의 장이라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당회다라 하면 제가 아무리 당회장이라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상대방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기관을 섬길 때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 회장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상대방 한 분 한 분 다 존중하고 의견도 묻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부지런해야 돼. 리더니까 더 여러분 본이 돼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할렐루야. 네 번째가 뭐라고 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히 당연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상을 주실 분이라는 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섬겨. 부탁할게. 항상 미안하기도 한데 연말 되면은 그냥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나 돕시다. 간신히 구역이나 대에서 뭘 돈 좀 모아놓으면 다 뺏어가지고 갖다 그냥 드리니까 에이, 목사님 말아야지. 우리 밥이나 먹어보자. 막. 좀 생각 바꾸게 해요. 왜냐하면 쪽 한 끼 안 먹더라도 어때요? 그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 선교지 도와주면은요, 누가 기뻐해요? 우리는 주님 몸입니다, 몸. 이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이 손이 약한 어떤 걸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창대교회만 주님 몸이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주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 주님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제하세요. 음식 드세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약한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좀 길어지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 손을 좀 이렇게 뭔 일을 하다가 제가 밀어내갖고 그냥 다쳤어요. 손톱이에요, 손톱. 잘 보이지도 않아요. 평소에는 이거 가치도 없게 보이는데 이걸 다치고 나니까요, 피가 나고 막 이렇게 다쳐놓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세수하기도 불편하고 뭐 일하기 너무 불편해. 이걸 위해서 온 지체가 다 여기다 막 신경을 써요. 여러분, 약하면 건강한 지체가 이 약한 걸 돌아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왜 약한 걸 두었을까? 왜 약한 사람이나 교회나 개척교회를 돕겠냐는 이야기.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들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돌아보라고. 그래서 주님 몸을 세워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좋은 지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사 가지고, 일종의 이게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남보다 좀 나은 이 은사 주신 것은 이웃 섬기라고 줬다니까. 손 가슴에 얹어 보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의 연합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동등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또 지체로서 책임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쓰게 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사랑도 거짓 없는 사랑,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정말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부지런하여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마 약속하신 아버지 소망을 삼게 하시고, 나아가 아버지 이웃을 섬기는 일들에 더 힘써 일하고, 아버지 그 땀 흘려 일한 것들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몸으로 더 풍성하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주님 몸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306장을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306장.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 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 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 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